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주부터 그렇게 제가 조금 이 마스크를 조금 내리겠습니다. 김이 올라와서 안경을 써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 누가복음 2장을 펴실까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오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진영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에는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 14절까지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고 하늘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15절로 20절에는 이 사실을 본 목자들이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 그 구절을 읽다가 이 누가복음을 읽다가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에 본문의 제목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꽤 오랫동안 황제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로마의 원로원에서 그를 향해서 그를 존엄자라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의 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지요.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는 즉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 권력 투쟁 끝에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정치를 했던 사람이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라는 사람과 함께 삼두 정치를 했어요. 이 세 명이 정치를 하다가 드디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그를 물리치고 마지막 아프리카를 다스리던 레피두스마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토를 확장하고 총독이 다스리는 속주 27주를 건설했다 그랬어요. 이 유대 나라도 그 중에 한 주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평화와 번영과 질서의 시대, 그야말로 위대한 로마의 시대를 열게 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76세에 죽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18세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천하의 호정령을 내려, 이 천하라고 여기 얘기했는데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정령을 내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하였고 로마 제국을 번영시키고 문화와 언어를 통일시켰으며 도로를 정비하여 후에 기독교 복음이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로 바로 통하도록 그렇게 기초를 놓은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 로마는 당시에 14년마다 호적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고향에서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때의 당시의 관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로잡혔던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고레스 왕이 세계적인 대국의 왕위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도 예수의 어머니를 베들레헴에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한 그릇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예언도 성취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었듯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좋겠어요. 그죠?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는 게 좀 보이면 좀 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이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과 지금 전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 눈에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가 23,455명이고 지금까지 395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미국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렸는데 52만 525만 8,565명. 죽은 사람이 얼마인가 하면 16만 7,201명이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따지면 214개 국가에 그걸 올려놨는데 아주 골고루 다 들어갔어요. 3,240만 명이 이 코로나에 걸렸고요. 총 사망자가 98만 명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코로나가 두렵다기보다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온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해산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물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명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침에 그룹콜 하는 중에
호주의 한 집사님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3월 달부터 지금 6개월간 모든 집회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세 가정이 모여서 뿔뿔이 상간으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도시에는 지금 예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열심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얘기할 때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비난받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래서 그렇다고 비난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쟁투 학원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파멸과 황폐의 상태로 바뀌게 한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탄은 뜻하지 않는 사고와 바다와 육지에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리바람, 해일, 지진,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질병에 죽게 한다. 이런 일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있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미리 기별하셨어요. 그때의 큰 기만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때문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욕을 먹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아이고.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의 가르침으로서 일요일에 대한 존숭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을,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인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로 선포될 것이다. 그리하여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반복되고 똑같은 동기가 조성될 것이다. 네. 사단은 지금 끊임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슈가 우리 앞에 나타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설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따를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힐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인 번영을 막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탓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욕을 먹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불신자들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7절에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관이라는 것은 여관, 객실을 의미합니다. 객실이 없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물론 이 다윗 왕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이 있는 그 고향을 찾게 되어서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베들레헴의 인구조사차 파견된 로마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집에 유할 수 없습니다.
가정집이 아닌 여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리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해산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여인에게조차도 방을 양보할 줄 몰랐던 당시의 부패한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거기에서 짧은 말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근데 화잇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쉴 곳이 없어서 성문에서부터 성 동편 끝까지 좁은 길을 모두 헤매며 그날 밤을 위한 휴식처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다. 얼마나 많이 걸었을까요? 성문에서부터 저 동편 끝까지 말이에요. 가면서 이 집에 혹시 빈 방이 있냐고 계속하면서 그렇게 묻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붐비는 여관에는 그들의 방이 없었다. 여러분, 묵을 방이 없어서 예수의 탄생을 경험할 수 없었던 사관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헛된 재물이나 명예나 욕심, 그리고 악이 된 여인에게조차 방을 내주지 못하는 그런 부패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방을 살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늘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방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계십니까?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비가 몹시 내리치던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의 로비에서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가 그 호텔에 들어섰습니다. 여보시오, 방이 있어? 예, 이곳에는 방이 다 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든 손님들이 다 방에 차 있기 때문에 객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난감해지고, 손님은 난감해지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호텔 종업원이, 그러면 이 폭우가 몰아치는 이 밤에 가시지 마시고 제가 자는 방이라도 좀 주무시고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 방에 자게 그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말라. 그리고 따뜻하게 양보를 했어요. 그 두 노인이 떠나고 난 이후에 2년 만에 연락이 온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 여관에 가서 하룻밤 그렇게 당신이 양보해준 그 방에 내가 잤는데 정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보내니까 그 비행기 표가 그 왕복 비행기 표가 동봉되어 있었고, 이 사람이 그 오라는 데는 어딘가 하면 이 호텔이 유명한 와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갔더니 그 진짜 그 주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재워준 그 사람이 그 호텔 주인이었어. 나는 2년 전에 당신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 호텔을 짓고 난 다음에 이 경영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내가 고민했는데, 당신이 그때 나에게 베풀어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호텔을 짓고 당신에게 이 경영권을 넘기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호텔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방을 비울 때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된 면류관의 별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학교에서 말입니다. 이 심리학 교수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연상이 되는 것을 그 단어를 주고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트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여러 말들을 적어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40여 명의 학생들 중에
예수를 적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혹 예수가 빠져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는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8절에요.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들이 이 목자들이 달리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고 열망하던 자들에게 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빛을 찾고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 밝은 핏줄기가 비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목자들이 가졌던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다윗의 보호자에 즉위하실 왕께 대해서 오시기를 그들이 기도했다는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약속된 구주에게 쏠렸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다시 오시는 구주 예수께 집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7명의 침례자를 낸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몰랐을까 하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극소수의 사람만 이것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몰랐을까요? 천사들이 구원의 경륜을 보고 기히 여겼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성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았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땅에 왔다. 다른 민족들은 우화를 경배하고 거짓 신들을 경배하고 있었다.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 성전의 봉사자들을 찾아갔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보았다. 사명을 띈 자들이 무관심한 그 사실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까지도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을 아는 그 백성들까지도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날마다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르쳤지만 거기서까지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연속적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해오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은 온 하늘을 감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 준비되지 못했다. 무관심이 편만했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경 때문에 기쁨을 상실했다. 이런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불안하고 불미스러운 결과로 인생을 마쳐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준비하십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무관심에서 깨어나도록 하십시다.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그럴 준비를 갖추십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14절에 함께 부르는 거룩한 찬송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으나 이 소식은 하늘을 기쁨으로 채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찬양하는 노래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곳에 천사들은 인간에게 공덕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 곧 죄에 대한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목자들이 말입니다, 빨리 가서, 여러분, 지체함이 없이 즉시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가르쳐준 그 표적을 믿고 지체함이 없이 행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목자와 같이 순수한 믿음과 겸손하고 완전히 섬김으로써 주를 찾을 때 주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개인의 구주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주란 말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에서 건져내어주는 자를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이죠. 나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실 자, 이런 터진 웅덩이 같은 곳에서 나를 건져내실 자,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단어가 구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구원자요 해방자이십니다. 또 여기 주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의 마음에는 영광스러운 계시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영광스러운 계시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의 강림은 권세와 존귀와 승리를 연상시켰다. 오늘날에도 인류의 가족들이 이 노래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선포한 선언과 그때 울린 선율은 끝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고조될 것이며 땅끝까지 반향될 것이다.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서 떠오를 때 할렐루야, 우리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많은 물소리 같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에 의하여 이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음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하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감탄한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의 임재 앞에서 견책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 제가 또 한 말씀을 여기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시거나 자비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거나 어떤 신적인 매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남겨놓는 일은 결코 없으시다.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고 은사 위에 은사가 주어졌다. 하늘의 온갖 보화가 주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놓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선물들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 사람의 최대 행복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셨는지 그 겸손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걷다가 보니까 우리는 학문적으로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곡식을 잘 익은 곡식을 보니까 강요된 겸손이 아닌 진짜 겸손의 모습인 벼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곡식의 나달들이 더 무게를 더해져 갑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죠? 자기 스스로 고개를 세울 수가 없어요. 무게 때문에. 예? 완전히 고개 숙인 벼이삭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출생에서 우리에게 모범이십니다.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비천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긍휼히 보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남기지 않고 완전히 전부를 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전부를 준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가 여러 성도님들의 생애를 굳게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이로스 서서 126장 부르겠습니다. 126장. 비천한 고요에 탄생한 주, 인간의 형상을 입고사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고 죄인의 용서를 비셨도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은혜 나를 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쓰리. 봉사로 가득 찬 주의 생애 불쌍한 죄인도 친구 삼아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약한 자 용납해 가르쳤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그네 나를 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나 위해 죽임을 당하신 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네 내 주님 승리의 부활 후에 저 마귀 영원히 패배했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발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은혜 나를 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소망의 주 예수 다시 오사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네 주님의 말씀은 이쁘시니 영광의 왕국이 임하겠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발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은혜 나를 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생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